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발 앞에 앉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입스라는 단어. 입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운동선수들이 겪는 트러블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골프나 야구 선수들, 특히 야구 선수 가운데도 투수들, 이런 선수들이 입스라는 이런 트러블에 시달리는 경우를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투수들 같은 경우는 이 입스라는 것들 때문에, 입스 때문에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서 너무 심하면 포지션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그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투수만 하던 사람이 입스 때문에 포지션 바꾸면 바뀐 포지션에서 얼마나 큰 활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은퇴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이 트러블이 입스라는 것입니다. 골프 선수들이 퍼팅을 못합니다. 실컷 그린 안으로 공을 딱 집어넣는데 그 그린 안에서 볼에다가 살짝 쳐가지고 공을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맞죠? 골프는 안 쳐서. 그런데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공을 못 넣는 거예요. 입스에 걸리고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밥 먹는 것보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밥 먹는 것보다 너무 좋아해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의 투수들 가운데 입스 가운 선수들은 공을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집어넣지 못하는 겁니다. 부상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의 스피드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똑같이 어깨도 싱싱하고 힘도 남아있고 다친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만 던지면 그 공이 폭투가 됩니다.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아서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걸 입스라고 합니다. 그럼 왜 입스가 오는가?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해요. 단지 심리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부담. 잘해야 한다는 부담. 모두가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 드는 부담. 혹시라도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부담. 이런 심리적인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해서 극심한 입스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그 해에 야구를 잘한 사람이 다음 시즌에 연봉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입스라는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부담감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입스라는 심리적인 트러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입스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입스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해야겠다 하면 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멋지게 나이스하게 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체험, 그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두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경험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깨닫게 되면 그때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가.
내가 정말로 큰 죄인,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깊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 듣고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진짜 잘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던져본 거예요.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이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그 시간에 물고기 못 잡는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하도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 전하는 예수님이 좀 영원한 분처럼 느껴져서 그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노젓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보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거죠. 깜짝 놀라서 그 위대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행동이 뭡니까?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예수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죄인? 나는 죄 없어.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을 만큼,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그랬던 욥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터져나오는 것이 감사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인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셨잖아요.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주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요. 입술이 항상 열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감사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내 인생 다 바쳐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한 몸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굳은 다짐을 하면서 온 정성과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다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한 마음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지만 그때부터 한참을 그렇게 감사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과 사역에 집중하는 가운데 어느새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고 초점을 잃고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내가 이걸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부담감 때문에 어느새 일이 기쁘지 않아요. 사역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받으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하는 이 일에 매몰되어 있어요. 마음이 지옥과도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 결과도 없었습니다. 안 좋은 결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요. 그런 영적인 깊은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조금 발생합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두 자매,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상받는 두 자매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 성도로서의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언니인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잠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에게 있을 때 예수님은 정말로 감사한 존재였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던 자기 자신들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껴주셨고 친구가 되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라비인 나사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친히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두 자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시고 너무나도 감사한 분이셨던 겁니다. 그 주님이 자기 집으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 영접하고 대접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고 이것저것 갖춰서 예수님께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40절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죠. 지금 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거죠. 하지만 마르다 가운데 엄청난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문제는 의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르다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입니다. 분주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은 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집에 나만 살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저 마리아도 사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뭘 하나 봤더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웃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리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발을 동동 구르는 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어요. 짜증이 일어나고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급기야는 주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40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네.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데 마르다는 어처구니 없게도 원망과 불평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자 시작된 마르다의 섬김이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으로 이상하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녀의 섬김은 방향 감각을 잃고 표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사실은 크게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사인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맡기셨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큰 거 기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하셔서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시겠습니까? 기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만나는 영혼에게 천국 복음 전하시는 것, 이게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이제 작은 예수로서의 삶, 리틀 지저스, 예수님의 삶을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시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공중권세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예수님은 고통받고 아파하는 당신의 백성들 치유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프리칭, 티칭, 힐링, 이것에만 온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는 것, 주의 제자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는 것, 상처들이 치유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백성들이 말씀 잘 듣고 잘 훈련되고 치유받는 것, 이것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고 그것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주님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기대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 가정에 식사하려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교제하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당신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마르다 마리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 주님이
그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당신을 통해서 마리아 마르다가 진정한 삶의 행복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 마르다 집에 방문하셨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님이 하고 싶으셨던 일은 그냥 발치에 앉혀서 이런저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들려주는 가운데 그 영혼이 얼굴이 환해지고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것, 그것만 바라셨다. 하지만 마르다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넘쳐오르서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의 경기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헤맸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주시고, 심지어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그러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립니다. 주 안에서 내가 마땅히 회복해야 할 행복과 풍성함, 그걸 회복하는 것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으려, 양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주 안에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사람, 행복하고 풍성한 사람,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행복한 삶을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는 건 그겁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건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 주님 우리에게 단 하나, 그것만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놀이를 해서라도 큰 일을 이루어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역에 해물되다.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있습니다. 온질입니다. 초점을 흐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관성에 따라서 사역에 몰두합니다. 사역에만 집중해서 사역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그저 그냥 루틴, 매 주일 했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했던 삶의 모습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의미 없이 영혼을 갖지 않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해나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 안 하면 불안하기까지. 주님은 다만 나와 편안하게 앉아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로 밀리는 가운데 지쳐가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찬양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느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의 발치 안에서 하나님을 좀 누리는 삶, 편안하게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삶의 모습. 종이 아니라 친구로서 이거 안 하면 혼날 텐데 이런 것이 아니라 친구이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풍성하게 교제를 누리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입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스로 인해서 공을 가운데 스트라이크 존으로 던지지 못하는 투수들을 그 입스를 고쳐주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공을 한 가운데로 던지도록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입스에 빠진 투수들에게 코치진들이 주는 미션 이런 거라고 합니다. 타자를 향해서
삼진아웃을 잡든지 홈런을 맞든지 두 가지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타자가 홈런을 칠 때는 어떤 공을 방망이에 휘두르겠습니까? 가운데로 오는 공을 휘두르고, 타자가 삼진아웃을 당했다면 투수가 그 공을 어디다 던졌겠습니까? 한가운데로 던집니다. 공이 안 빨라도 됩니다. 힘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공을 천천히라도 한가운데, 정가운데로 던지는 연습을 입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투수들에게 미션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교회인 우리들 가운데는 입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크리스천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다가 지쳐서 영적인 깊은 슬럼프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입스 극복의 방,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발치 앞에 앉는 것,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님께만 온 마음을 드리려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다른 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걸 교훈 삼아서 마리아처럼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의 모습,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드니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사역들 하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 사역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여러분 얼마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이러저러한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자리로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발걸음을 의지적으로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 말씀 앞에 앉아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잘 치유되고 잘 회복되면 그때 생기는 근력을 가지고 그때 생기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전도도 하면 되고 선교도 하면 되고 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모양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돼요.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바라십니다.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사역 멋지게 잘하고 그런 것도 좋겠죠. 하지만 그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교제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교제, 그 교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회복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누리면서 내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주님을 좀 더 누리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유일한 요구이고 관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발치에 앉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의 자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날마다의 삶
삶 가운데서 매 순간 누리면서 내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주님을 좀 더 누리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유일한 요구이고 관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발치에 앉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의 자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주간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주님과 풍성한 교제 자리에 앉으시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